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러 무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는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풍랑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배 안에 있는 기중품이 아니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배 안에 물건을 버리고자 했을 때 그들은 예수도 버렸고 믿음도 버리는 결과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배가 육지에 드디어 상륙하 276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안전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그래 오늘 풍랑의 위기를 만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깨닫는 말씀, 내게 주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을 붙들고 집중할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위기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그 풍랑 가운데 건지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은 고난 속에서 내가 부르짖어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난이나 실패는 없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나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난이죠. 크기가 다를 뿐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 절망과 죽음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희망과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에 따라서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고난 때문에 한숨 쉬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고난과 싸우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베드로를 포함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위험 가운데 빠지는 그런 광경과 그 풍랑을 어떻게 극복해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풍랑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뽑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또 주도적이고 지도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헌신자들이에요. 그들도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저들, 예수님을 떠나서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사역하러 가던 그들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조폭들, 야쿠자들, 깽단, 이런 사람들이 놀러 가다 어떤 행사를 하다가 풍랑과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 풍랑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의문을 가져요. 내가 이토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지금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나까지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을 해왔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대답은 뭐예요? 고난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보십시오. 그 주님을 따라 동력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제자들도 고난을 당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난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형평성, 고난의 편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불신앙이 고난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26절을 보십시오. 물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벌써 1시간도 되지 않았어요. 함께 있었다가 배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만난 그 광경을 예수님 보시고 그들을 뭐해요? 구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물 위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이 1시간 전에 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유령이나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로 관광을 왔다가 예수님을 보아서 몰라보는 건 충분히 이해돼요.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몰라볼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의 3년 가까이 함께 동행했잖아요. 함께 먹고 자고 했잖아요. 함께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의 눈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보여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요. 축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령으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이, 불신앙이 더 무서운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 자체보다 무서운 것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실패보다 무섭고 고난보다 무서운 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고난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절망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불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심 많은 제자가 있죠. 누구예요? 도마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도마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찾아갔었는데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신 그 사이에 도마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자 제자들이 야 도마야 도마야 내가 예수님 봤다. 우리 예수님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난 못 믿겠노라. 그런 도마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아오시죠.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의 손을 끌어주시더니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대어 보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복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봐야 믿어요.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믿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은 실상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증거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 없는 것이 우리에게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해결하시는 주님은 우리 더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보다 고난을 바라보며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이고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불신앙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내 가정에 평강이 임하고 내 사업장 일터에 하나님의 부흥이 닥쳐오게 되는 밀쳐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고난만을 바라보면 더 깊은 고난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믿음 좋기로 소문난 베드로가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29절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물리로 걸어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가능한 일이죠. 그 유령이 아닌 예수님 것을 알고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물리로 걸어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리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30절 말씀이에요. 문제의 말씀이에요. 따라 같이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보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을 때 파도를 밟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었지만 파도를 보았을 때, 문제를 보았을 때, 나를 괴롭히는 그 위기의 풍랑을 보았을 때에, 바람을 느꼈을 때에 그는 어떻게 빠져들어간 거예요. 물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풍랑 있는 바다 같은 것도 밟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고난을 바라보면 더 깊은 고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훈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면 많은 유익함을 줍니다. 조선일보 기획 취재팀이 1년 6개월 동안 전국을 누리면서 100세 이상을 사신 어르신 150명을 만나 그들이 어떻게 100세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또 연구하기 시작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철에 나오는 야채, 채소를 물에 데쳐서 먹어라. 그리고 콩으로 된 음식 많죠. 그것을 먹어라.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발효시킨 장류를 먹어라. 그리고 여럿이 함께 즐겁게 식사하라.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즐기면서 일하라. 하루에 3, 40분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과음, 과식을 피하라. 화목하라. 그리고 6번째, 7번째, 8번째 집중해야 될 내용이 나왔습니다. 느긋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그 현실은 우리에게 위기로 닥쳐오는 현실일 수도 있잖아요. 풍랑으로 닥쳐올 수도 있잖아요. 하늘에 무너지는 듯한 것을 닥쳐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이, 아니면 내 자신이 불치의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난다든지,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하라? 가능한 한 엄청난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라. 수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8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라. 저도 이 6번째, 7번째, 8번째 이 생활을 어떻게 살았는가 장수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봤습니다. 순응하라는 거죠.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뭐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나 위기 또는 고난이나 실패, 아픔이나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말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슬픔을 바라보면 더 슬퍼지잖아요. 고통을 바라보면, 실패를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질병이나 고통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두려움과 고통이 심화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죠. 잡았던 것을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군산의 월명공원 호수 뚝 아래쪽에 보면 큰 하나의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클라이밍 스포츠 하는 장소예요. 콘크리트 벽에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운동이죠. 세계 월드컵에서 무려 30회나 우승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클라이밍 김자인 선수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지난 파리올림픽엔 시범 종목으로 이 클라이밍 스포츠가 채택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아주 우리의 삶에 유익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벽을 타고 올라가려면 잡았던 손을 놓아야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잡았던 걸 놓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응하라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라는 것, 이것은 뭐예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앞에, 주님의 오른손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일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생활 속에 적용하는 이 내려놓음, 주님께 맡겨드림. 다시 말해서 고난에 집중하게 되면, 고난을 붙들게 되면,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더 깊은 고난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교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다 주의 오른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망을 바라보면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 또한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으면 고난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순하게 고난보다 더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붙들게 되면, 바라보게 되면 더 깊은 고난에 빠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포자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관용어가 있잖아요. Jesus is master key in my life. 예수님은 내 삶에 맞는 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풍랑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고 해결을 받고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님 맞는 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맞는 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찾았어요? 부르짖어 찾았어요. 주여! 라고 부르짖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내 사고, 내 삶의 영역 한가운데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그 예수님을 다시 부르짖어 찾아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을 보십시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했고,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셨고, 32절을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고난 자체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의심하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잠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바람은 다 잔잔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Jesus is key. 예수님이 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만능 키임을 아신다고 또 깨달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고통을 극복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7월에 이화여대 유아교육과에 다니던 이 학생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 8시에 자기를 데려오는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주를 5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 의해서 뒤에서 부딪힘을 당하게 됩니다. 곧바로 차에 화재가 난 거예요. 오빠는 도망쳐 나왔어요. 지선이는 그 차 안에서 55%의 전신 화상을 입었고 3도 화상을 입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얼굴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온몸은 다 녹아내렸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개 손가락 한마디씩 다 잘라버렸습니다. 3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고 7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고 12번을 수술을 했고 3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지내야 됐습니다. 밤마다 그 전신이 당기고 아프고 가렵고 고통 자체였습니다. 대학 4년 친구들과 만나 조잘되고 웃고 못 내고 할 그 나이에 그 인생 송두리째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지선 씨가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선아 사랑해라는 베스트셀러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은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보고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그때 자기는 그랬대요. 이러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불구덩이에서 생명을 살려주신 것에 감사했고 두 눈을 지켜주셔서 감사했고 그나마도 한마디씩만 자르게 해서 손의 형태라도 남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셀 수 없는 감사하는 그 간정집의 그 대목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지금 제 안에 담겨있는 고난이 가져다 준 축복의 보물들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껏 내가 소유하고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지선 씨의 간증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극복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27절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통해 주셨던 따라서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새롭게 출발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을 지켜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몸 나의 산소. 주님 몸
나의 속죄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깊은 고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의 바람은 당장 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구원의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고 고통을 없애주실 수가 있고 또 내 삶 속에 닥쳐오는 수많은 많은 문제들조차도 하나도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게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과 기업에 그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삶에 풍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혹시나 있습니까? 그 모든 풍랑까지도 예수님만 잔잔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내 배에 제자들이 예수님 배에 오르게 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우리 인생의 배에도 오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안심케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내 인생 배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내일 일어나는 풍랑, 삶의 위기, 고난, 고통, 실패, 절망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진정한 자유와 구원과 평안과 위로 속에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우리 배에 모셔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기도하게 하고 더 주님을 찾게 하고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더 깊이 느끼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가면 스칼렛 길리아라고 하는 야생화가 있어요. 이 야생화의 특징이 있는데 야생화는 뜯으면 뜯을수록 자르면 자를수록 더 잘 성장한대요. 여러분, 고난이 임할수록 더 성장하는 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장미는 어떻습니까? 이 가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인데 그 가시로 인해서 이 장미는 꽃 중에 꽃으로 인정받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백합화 보십시오. 백합화 그냥에서 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시에 찔려 바람이 불게 되면 그 바람과 가시로 인해서 그 향은 더 진하게 풍겨나게 되고 더 먼 곳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스스로 그 고난을, 고통을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어차피 내게 주어진 고통이라 한다면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고통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 찾아야 할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더 고난에 집중합니다. 고난에서 더 헤어나지 못합니다. 더 깊은 고난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문제에 맞는 키인 예수님이 계시기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 내 인생에 모셔드림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귀한 은혜 체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말씀을 새긴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삶에 적용함을 통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은혜를, 그 고통을 해결받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령이 강하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